오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어린이 주일 맞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렇게 복되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 이런 자녀들, 이런 손주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또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요한복음 그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쭉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6장 끝에 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을 것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땅에 보여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을 시키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도 되지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 그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나 위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바로 부모에게 아이들이 인정받고 자라면서부터 그게 생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칭찬받는 거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해 주기 쉽다는 얘기인 거죠.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칭찬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만큼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지들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이야기. 식당에 가면 조그만 아이들 막 뛰어다니죠. 부모들 제재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양 아이들을 보게 되면 식당에 가서도 조용히 같이 잘 앉아서 먹거든요.
뭐 유전자가 달라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아이들 식당에, 집에서도 그렇고요, 유치원에서도 그렇고요, 어린이 식탁 의자에 앉히죠. 처음에는 그냥 앉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먹으면, 잘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아이들이 거기서도 막 움직이고 막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띠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의자에 안전띠를 딱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또 잘 먹으면 그거 풀어주고 또 움직이면 다시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돼라고요.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나와서도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움직일 때 또 다시 부모가 가르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하면 안 돼라고 가르칩니다. 한국 아이들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도 막 돌아다니죠. 부모들이 별로 제재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피해 주면서 뛰어다니면 안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다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부모, 어른들은 어린 아이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 자기 아이, 자기는 아이들에게는 가르칠 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대되도록 행동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 그거 안 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 중에 하는 누가 나오냐면요, 그 축구 선수 박주호 선수의 아이 나은이 딸이 나오죠. 이런 영상이 있어요.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길가에. 그런데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쁜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려고 이렇게 끌고 나와요. 이 아이가 가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져봐도 돼? 그러니까 아이 예쁘다 하고 만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만져보면 안 돼라고 하면 안 만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이, 나는 만지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냐, 싫어하면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허락하면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들이 내재되도록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 반대되게 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예, 그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중하는 것의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례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극적인 장면들, 자극적인 말들, 예, 이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예전부터 뉴스에 종종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중국의 소공자, 소공녀,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인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가정에 아이 하나만 낳으라, 이게 법으로 정해졌죠. 중국에서 아이들이 하나밖에 안 자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아이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위주로 아나무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점점 폭발적으로 자라면서 중국 사람들 세계에 다니면서 아나무인이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예,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영향은 소공자, 예, 그 영향도 크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런 부모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소출한 겁니다. 아이 때문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요, 이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자기 걸 나눠주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거 싫다고 안 받습니다. 근데 주는 아이는 왜 내가 주는데 안 받아 하고 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주고 싶으니까 나는 주면 너는 무조건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아이가 싸움이 돼가지고 부모를 부른 거였죠. 이게 뭐냐면, 아이가 선교사님 자녀였는데 사막에서 혼자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자기만 알고 자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교감 없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은 의사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해야 돼, 이게 돼버린 거죠.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아이들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한 태도로 가르쳐야 되고 일관적인 태도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TV에 보면은 개를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쪽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근데 그 두 개 제가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무는 개라든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개든지, 또는 문제가 발견되는 아이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주인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서 제대로 딱딱 가르치면 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좋아지더라고요. 금방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피해주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넓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을 가르쳐 주기면, 성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복된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성실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거기에서 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임금을 위해서 6년, 그래서 총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을 돌봐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여전히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심지어는 외삼촌 양의 어디 사라지면, 잃어버리면 자기 양으로 대신해서 채워놓기까지 하죠.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가축대를 이루어서 마침내 고향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성실하면 요셉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형들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씩씩거릴 만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의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맡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뭘 보고 맡겼겠습니까? 바로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이 요셉의 성실한 부분들을 봤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감옥의 간수가 다른 죄수들보다도 더 자유를 주면서 간수들을 도와주고 또 그곳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죄수들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실한 부분을 보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아무나 앉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형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막내인 자기 혼자서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는 춥고 더운 곳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지저분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명 걸면서 양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자와 곰이 양들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양들을 건져내왔다라고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아이들이든 성실하지 못한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맡았는데 자주 빠진다든가 늦게 온다든가 중간에 그만둬 버린다든가.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방송인, 아마 탤런트죠, 이아현 씨라는 분이 영상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봤는데요, 평범하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 그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그런데 다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3번씩이나 해요. 그러면서 상담을 받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은영 박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단을 해주는 것 딱 하나입니다. 다 허용적으로 자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악기 바로 배워주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원 다니고 싶다 그러면 학원도 금방 보내줬답니다. 운동하고 싶다면 그 운동 배우게 해줬답니다. 배우다가 나 배우기 싫어 그러면 바로 끊어줬답니다. 아기를 키울 때에 정말 잘 들어준 거죠.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하게 해줬고,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곧바로 끊어줬고, 그것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만 하고 살도록 그 성품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딪힌 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더란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실함으로 한 번 했던 것은 그래도 끝까지 완성하는 그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어떤 때는 몇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참아보고 기다렸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성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맡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것, 또 끝까지 견뎌보는 것, 그 성실함을 가르치고 성실함으로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도 말씀하십니다. 미간에, 손목에 그 말씀을 붙이고요, 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체험한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독려하는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데요, 가르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어린 아이들이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그 질문을 받은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부모들은 당황을 하죠. 그러면서 대답을 얼버무리죠. 그러면 아이는 부모가 당황하는 그 태도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갖는 것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런 태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다 보면은 교회 가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도 가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친다면 억지로 가는 거구나, 이것이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싫은데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스며들고 있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모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친다면 그 태도까지 같이 아이에게 스며들게 해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배드림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요, 절대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가 지옥 간다는데, 지옥 가겠다는데 그 의견 존중해 주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시험 때니까 그때 교회 안 가도 돼,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학 시험 고3이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부모가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없어도요, 어떤 때, 왜냐하면 매일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예배 자리에 꾸준하게 참여하다 보면 그 중에 어느 한순간에 은혜가 임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없게 되면 그 아이는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어도 꾸준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해버리고 자라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로 돌아오기도 못하고요, 애를 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일들을 잘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믿음으로 꾸준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축복에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 영광에서,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